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9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47편이 무슨 시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47편 6절과 7절 읽어보면 5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 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나?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박수를 치라는 거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소리를 지르라.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찬양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9절 후반에 있습니다.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시다. 하나님이 He is greatly exalted. 신분이 높고 고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신분이 높고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존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존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해도 지존하신 분이에요. 박수 안 쳐도 지존한 분이십니다. 박수를 꼭 쳐야 지존해지는 게 아니고 찬양을 꼭 해야 지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존하시고 greatly exalted, 위대하고 신분이 높고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선포하며 찬양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지도 않으신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고귀한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사실,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국가 같은 데서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주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정일이 태어날 때 얘기를 보면 아주 웃겨요. 2개의 무지개가 나타났다. 김정일이 태어날 때 무지개 2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김정일이 태어날 때 밝게 빛나는 별이 하늘에 나타났대. 보통 때 맨날 나타나는 거 가지고 이제 나타났다. 또 겨울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봄이 됐대. 야, 이거 뭐 아주 조금 도가 점점 세져요. 그리고 3주 만에 걷기 시작했대, 김정일이가. 3주 만에. 이거 참 웃겨. 3주 만에 걷기 시작해. 그리고 대학 3년간 1,500권의 책을 저술했대. 3년 동안에 1,500권을 저술했대.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버드 대학 책 다 읽었다는 사람 하나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 그런 거짓말을 해갖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학 3년에 1,500권을 저술을 해 자기가. 야, 이것도 참. 그리고 대학 3년 다닌 동안에 4년 다닐 거 3년 다녔다는 거예요. 오페라를 6개를 썼다는 겁니다. 오페라. 김정일이가 골프를 치면 마이너스 38타. 야, 참 여기 가면은 좀 웃기죠. 아니 마이너스 38타를 치면은 US 오픈, 유로피언 투어 다 나가갖고 그 상금 다 쓸어갖고 댕기지. 마이너스 38타가 어디 있어? 타이거 우즈도 요새 그냥 바람 맞아갖고 그 커트에서 탈락되고 그러는데, 심지어 김정일은 대소변을 안 보고 산다. 참 이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찬양을 하니까 요새 미국 사람들이 그 영화 만든 게 있어요. 그 무슨 영화인가? 김정일이 이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방송에서 다 하고, 코미디언들이 자기들의 그 웃기는 소재로 사용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해도 아주 극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비웃음을 자아내는 것이지 찬양을 자아내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1절에도 보니까 누가 손바닥을 치고 외치라 그랬어요? 너희 만민들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또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며, 열방, 하나님이 네이션스,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치리하시고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인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내가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반역이나 하고 거역이나 하고 하니까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 23절,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이름도 벨사살이야. 벨사살이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가 느부갓네살, 자기의 참 몇 대 선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가지고 온 금잔, 은잔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니까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여호와의 저울에 딱 재어가지고 부족함이 보인 인물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보더니 그만 이 벨사살이가 다리가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그날 밤에 메대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더라. 벨사살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벨사살 때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메대 파사가 연합군이 와가지고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 이 벨사살 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벨사살 왕 같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찬양 안 하면 또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 죽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자기 술 먹는 데 쓰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반역을 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7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근데 시편 47편 앞에 나와 있는 시편 46편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말틴 루터의 시라 해서 1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47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시편 46편은 어떤 경우에 기록이 되었나? 보통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와 랍사게가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딱 놓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걸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 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때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 에서의 후손들 연합해 가지고는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성가대를 앞장세워 나가고 그리고 물리쳐라 해가지고는 여호사밧이 성가대 앞세우고 전진하니까 결국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자기들끼리 치고 죽여가지고는 가보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가서 시체를 치우는데 3, 4일 걸리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시편 47편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또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올라가시니까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이고 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연합 군대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이 일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러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5번이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47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잠깐 사는 거 어려운 것도 많아요. 또 얼마 전에 사스인지 뭔지 오더니 또 뭐라고 메르스? 메르스가 또 서울에 왔대네. 메르스. 그러니까
야, 별별 게 다 많아. 우리는 뭐 메르스가 한 근에 얼마인지 뭐 모르고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난리래네. 한국이 메르스의 무슨 본고장인 것처럼 막 한국 가지 마라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났대네. 중국 사람들도 난리고. 왜? 한국 사람 메르스 환자 치료가 또 중국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메르스를 중국에다가 또 수출을 했냐 이러면서 한국을 막 또 비난하고 그런데네요. 자기네들 황사 여기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스 여기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뭐 우리가 알고 보냈나? 지가 간 거지. 여러분 오늘은 거기 4절 말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도시로 내려오는 백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야.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사기꾼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도우시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대표적인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에서는 뭐 생기기도 잘생겼고 스포츠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뭐 아주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현대인의 그 적합한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게 꼭 여자 같고 팥죽이나 쓰고 있고 아버지나 속이고 사기나 치고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훌륭한 에서는 안 택하시고 이렇게 미천하고 비겁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사람에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택할 만한 사람이라 택하셨겠지 그런 거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택함 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택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내가 봐도 부족하고 네가 봐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내가 봐도 못생겼고 네가 봐도 못생겼고 누가 봐도 못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택하셔서 도우시러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야곱의 영화로다. 영화라는 말은 뭐 글로리가 아니고 excellency of Jacob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choice people,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 아울러 excellent people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네가 탁월하긴 뭘 탁월하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뭐 운동을 잘하냐, 뭐 네가 사업을 잘하냐, 뭘 잘한다고 탁월하냐,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보십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excellent people. 존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탁월한 존재입니다. 저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나보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고 성도 좋고 성 김씨, 씨, 박씨 다 그래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저에게 참된 믿음이 있나 생각해 보면 없어요. 없으면은 저는 그런 사람은 탁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얼마나 존귀해요. 믿음이 존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는요, 조금 지나면 다 풀의 꽃같이 사그러져요. 별거 없습니다. 뭐 별거 있어요? 이병철 씨도 지금 살아계신가? 아직 뭐 좀 현찮으신 것 같은데. 예? 살아계시죠?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예. 어쨌든 좀 현찮으셔. 또 뭐 대통령 지내신 어르신들도 보니까 좀 현찮으셔. 그 노태우 어르신도 보니까 조금 현찮으신 것 같으세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화는 그렇게 엑설런트한 게 아닙니다. 탁월하지 못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이라, 존귀한 자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God's beloved, excellent Jacob.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탁월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나? 뭘 주시나 하면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이게 물려받은 유산을 말해요. 물려받는 유산. 저는 보니까는 이 유산 받는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유산. 어떤 분들은 뭐 가만히 있다가 유산을 뭐 몇십억씩 탁 받고 몇백억씩 받는다는데 굉장히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것도 있나? 이제 참 부러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뭐 다시 살아가셔가지고 돈 벌으셔갖고 유산 주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거구나. 참 유산을 남겨준다는 건 좋은 일이야. 어떤 분은 뭐 자기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사회에 줘봐야 누가 고맙다 그럽니까? 못 털어줘요. 자기 자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식은 1푼도 주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자식에게 다 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번창할 거 아니에요. 예수도 안 믿는 거 줘봐야 그거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소용없어요. 그거 줘봐야 아간데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경건한 자손들에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재산 사회에 다 줘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후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쁜 점이 뭐냐? 이 상속세를 너무 많이 떼어.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전 좋은 점이 뭐냐? 상속세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도피하기 원하는 분은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시면 됩니다. 왜? 상속세가 없어요.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호주, 뉴질랜드 가시라니까요. 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헤리턴스를 유산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번역하나?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기업, 터기자에다가 이제 업자를 쓰는 거죠. 기업,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기업인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기업이라고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첫째는 과거로 볼 때에 과거에 지은 죄,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얼마나 감사해요. 죄 지은 걸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왜 믿어야 되나? 지은 죄값을 내가 못 치르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왜 믿냐? 물어보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용서받으려고 믿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나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째가 과거로 보면 죄사함을 주신 것이 기업이고, 또 현재로 보면 이 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신다, 이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예표가 되었어요.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도와주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현재 환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시편 46편 1절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지 아니했습니까? 47편 4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업은 뭔가? 천국이죠. 천국, 완성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 찬양. 사람이 살면서 늘 인상 쓰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원망만 하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맨날 죽겠다만 하고 죽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것도 또 인상 쓰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쓰면서 찬양하지 마시고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기쁨으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편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기업,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기업, 또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큰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나팔소리 가운데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은 만방을 다스리시는 큰 임군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